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곤고한 자, 힘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질병으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계속해서 퍼져가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서 속된 것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구원과 축복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노끈으로 제물에 쓸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이 성전세를 환전하기 위해 모인 환전상들의 그 상들을 엎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면서 격분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거나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는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세상이 타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늘 이곳에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이어져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때만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에 없어져야 할 것이 있고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 사라지고 꼭 있어야 할 것은 생겨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없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와 양과 비둘기는 도무지 왜 여기에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전상은 왜 여기에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꾸고 이익을 챙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는 편리제일주의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그들이 손수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그리고 중류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양으로 그리고 삶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심지어 소까지 직접 가지고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이런 재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제사에 드릴 재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에 와서는 심지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팔 때도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 싸구려를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지 시장에서 가져온 건 받지 않으신다고 또 이렇게 뻥을 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물로 바쳐지는 제물들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의 얄팍한 속셈이었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거룩한 교회를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마음껏 믿음대로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자신의 사리사욕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혼탁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지역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아주 오래 옛날 얘기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자신의 편리함과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모여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주 큰 부자가, 기독실업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정말로 겸손하게 헌신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아주 오래입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큰 교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교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컬 처치,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교회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제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 환경이 좋고 유명한 교회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교회 다녀봤자 그냥 그 사람들 숲에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순수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터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어찌 보면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먼 교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는 왜 문제가 됩니까? 돈이 많아서 문제예요. 돈 없는 교회는 사고 칠 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교회는 초라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명인들이 많고 환경이 많고 인력이 많은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수도 적고 물질도 없고 유명인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요즘에 들어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금은 아무리 큰 교회도 예배 안 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상담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 예배를 다, 아이들 예배고 어른 예배고 다 막아버리고 교회는 문 잠궈버리고 목사님이 토요일날 혼자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11시에 보내고 그걸로 끝이라 이거예요.
나는 도무지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 안 받아주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김영훈 원사님 그 턱 마스크 위로 올리시오. 예. 턱 스크를 안 된대 지금 위로 딱 올려야 돼.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해주는 거지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상관없이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다 와라, 문제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뭐 잡아가라면 내가 가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백보 양보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전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문제거리가 되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보 양보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건 뭔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속셈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등을 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다. 왜 불교나 천주교는 가만두고 왜 교회만 자꾸 이렇게 들들볶아 되느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구청장이나 동장이라 전화해서 목사님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전화 한 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주마다 와가지고 사진 들고 찍어. 누구 마음대로 예배당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 검찰에 가서 허가 받아와. 그럼 내가 받아주지.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오늘 일찍이 왔어요. 교인들보다 더 일찍이 왔어요. 아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11시 예배는 안 하고 9시에 한 예배를 일찍 땡겨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싹 들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이게 정보가 나간 모양이에요.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단체나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소금과 빛의 영향을 나타내려면 협조해야죠. 그러나 과도한 우리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거나 정권에 무슨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를 쳐서 우리를 짓밟는다든가 하는 일에는 저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본래 그 찬송가는요. 그 찬송가가 천주교도 부르고 우리도 불러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가사가 처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순교하였네 그랬어요. 그게 본래 가사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감내할 수 있어요. 가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예배가 방해당하고 예배가 제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오는 분들은 다 받아줘요. 그래도 20명밖에 안 되니까. 큰 교회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안팎에 안 돼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잖아요. 오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시대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것은 교인이다. 교인. 교회 들락날락하는 교인이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소리냐?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는 못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한다. 이런 분들을 이번에 골라내는 기회가 된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돈으로 청량할 것이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역경이 지나고 난 다음, 풍파가 다 지나고 난 다음 새로운 무대 질서 위에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일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구원의 센터가 되려면 안일주의를 배격을 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인의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언젠가 떨어져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먼 곳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본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당 앞에 장사꾼들이 갖다 놓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편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질을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기가 불편한 그런 예물입니다. 이것을 또 이용해서 교권주의자들은 금전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못을 받게 된 것은 이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환전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성전 들어갈 때 내면 될 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사용하는 랩돈, 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환전을 하게 했어요. 항상 환전하다 보면 거기에 차익을 누리잖아요. 많은 차익을 누려가지고 그게 누구한테로 갑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넘어가니까 예수님 그걸 못하게 엎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줄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정말로 달콤한 것을 좋아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에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저는 라떼를 먹은 지금 라떼를 끊었어요. 왜? 달콤한 건 커피가 아니다.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S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아요? 독한 거. 그걸 먹든지 먹으면서 독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섞어가지고 그냥 힘을거니 해가지고 싱겁게 해가지고 그냥 훌쭉훌쭉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똑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라떼를 안 먹어요. 신앙생활을 편리를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를 복되게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참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만 신앙생활은, 편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만, 여러분, 영상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CTS라고 하는 이 기독교 방송, 저 방송을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C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CBS라는 방송은 너무 진보적이에요. 상당히 사회주의를 기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 방송이 어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소리를 하고 무슨 북한 방송처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순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찬양과 예배가 있는 방송국을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교회가 거기에 자본을 댔습니다. 저 지금 그것도 원본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수백만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살 때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예를 보면 주일날 방송 설교를 하고 하면서 교회가 출석이 줄어들더라. 교인들이 편리를 쫓아서 그 방송 설교 밑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더라.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풍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CTS 방송 처음에 만들 때 반대하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학적인 논쟁이 뭡니까? 영상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배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주일날 방송국을 만들 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 없는 걸로 예배 시랑 중계하지 않고 설교를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전제로 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만든 방송국이 CTS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예배를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분들에게 할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만 100번 예배를 드려도 뭔가 깨름직한 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노약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얼굴을 대면을 하고 성도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텔레비전을 통하여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몸소 찾아오면서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거기다가 드리고 경배하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인은 교회 일이나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일 연보 딸랑 몇 번 하고 일어서서 가는 교인,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 일은 누가 하고 선교는 누가 하고 교회 운영은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고 벌써 5년 10년 되고도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병든 교인이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고집이 센 교인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잘 사는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집을 짓고는 아예 교회를 오지를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 집을 참 잘 지었습니다. 벽난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오시라고 하고도 자랑하느라고 벽난로에 장작을 내가지고 불을 잘 지펴놨어요. 겨울인데 둘이 앉아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목사님이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장작 잘 타는 불덩어리 펄겋게 타는 그 장작을 하나 집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바깥에 냈어요. 근데 주인 집사가 목사님이 뭘 왜 저럴까 하고 눈이 희둥거려졌어요.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도 안에 장작은 활활 타올랐는데 끄집어낸 이 장작은 처음에는 뻘겋더니 끄집어내니까 한참 뒤에 회색으로 변하더니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잘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활활 타는 장작 안에 아궁이에 불을 같이 장작을 넣어야 같이 타오르지. 아무리 잘 붙었다고 빼놓고 하나만 빼게 되면 머지않아 이거 사가라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안일주의를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컴스톡이라는 교수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생 건강을 데이터를 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 생활을 활발히 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자기 면역 체계가 건강하더라. 힘차게 찬송을 부를 때에 기관지가 건강해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늙어도 이런 분들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 요즘에 제가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아주 목소리를 힘들어요. 힘든데 좋을 때는 그걸 몰랐지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소리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목소리가 좋은 것은 기관지가 좋아야, 폐가 좋아야 목소리가 좋겠네. 우리 성악을 전공한 우리 이 집사님 맞아요? 예, 폐활량이 커지. 기관지가 깨끗해. 찬송 부를 때도 확 물러가지고 그냥 확 터뜨려버리고. 예,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 컴스톡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보고서를 낸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가 손해보도록 버려두겠습니까? 부기도 그들에게 하나님 빼앗아가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1900년도 초기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던 길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많은 역할을 한 선교사입니다. 이 길보든 선교사님이 지방에 한번 선교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 길보든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알았다고 말이에요. 순회 전도차 한 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설교하고 교인들이 모여왔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선교사님 내일 새벽에 4시 반입니다. 4시 반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길보는 선교사님이 사실 서양 사람들은 새벽에 그렇게 우리처럼 일어나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유일한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새벽에 깨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간신히 왔는데 누가 방문을 두들려요. 그리고 선교사님 불러서 그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가 3시 30분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 길보른 선교사님이 장로님 3시 반입니다. 그랬더니 알지요. 근데 선교사님 첫 닭이 울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첫 닭이 울면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길보는 선교사님이 이 새벽에 누가 온다고 이렇게 나를 깨우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어제 저녁에 왔던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앉아가지고 열심히 주배 기도하고 있더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끝난 뒤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길보는 선교사가 내 평생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 불이 붙었는데 조선에 붙은 불에 이 불이 미국에도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어야 성도들이 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과 믿음이 우리 교회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야 될 것,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편리주의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사리사욕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것 버려야 된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촛대를 옮겨가지 않게 하시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생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가는 임내 찬송이 생수의 강 아닙니까? 교회에 생수가 넘쳐나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성도는 타락하고 힘이 없고 세상은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가 교회에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이 넘쳐야 됩니다. 보혈이. 죄는 사망인데 멸망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이 하는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죄는 사망인 동시에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씻는 것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혈의 공로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의 피가 영혼의 믿음으로 발라져야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내게 넘쳐나고 보혈이 흘러 넘쳐야 눈 감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다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게 되고 영혼을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보혈이 넘쳐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니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군이 되게 했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마르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 생명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땀이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땀방울이 성전의 습기처럼 적셔져야 생명이 약독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땀방울은 성전에 독버섯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런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되셔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눈물의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철로를 놓게 되면 그 철로 위에 머지않아 기관차가 오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다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세력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꼭 있어야 할 것은 있는 교회, 필요 없는 것은 제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래 기능인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상달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산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토로 하고 치유와 제자와 선교를 영구 표어로 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역에서 44년 동안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곳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우뚝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